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놀라운 구원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왜 나타내려 하시는지 다시 한번 사도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의 성격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대가와 조건을 달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와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로 받을 자격이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상으로 주신다라고 해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해서 이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큰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만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능력, 또 갚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그 선물의 가치도 모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조차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값도, 그 값도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이를 근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로로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저주와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자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 절망 가운데 죄사함과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무엇을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했던 것이죠. 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자비와 긍휼을 따라 앞으로 구원 얻을 자들의 본의대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참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고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피가 아니면,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정말 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귀한 것, 자신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이 되면 우리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알게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다고 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나타내며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왜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은혜를 강조한 사도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요 창조로 설명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만드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정말 멋진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작품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작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떠했던지 간에, 이전에 무슨 극악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누구나,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첫 창조시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첫 창조물인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타락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첫 창조시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에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는 뭐다? 진흙이다. 또 하나님은 뭐다?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진흙이 스스로 자신을 질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 진흙이 갑자기 질그릇으로 변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결코 안 되는 일이죠.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빚어내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질그릇이라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도,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새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듭남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만들어낸 작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뭐래요? 감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야, 이 하나님의 작품 대단하구나. 정말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구나. 또는 야, 저게 무슨 작품이야. 저걸 무슨 작품이라고 만들어놨냐?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이고
저런 도덕성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반면에 야, 저놈들은 정말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네. 역시 개독이야. 이렇게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영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면 좋은 감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로 믿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배척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나쁜 감정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괜찮은 거죠. 사람은 나쁜 감정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십니다. 좋은 감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면 싫어해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뭐가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굴어도 도리어 자기들이 미안할 정도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니까 좋은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부족함과 실수,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에 손상이 가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주의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작품은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질책하며 들려준 모세의 노래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자, 보세요. 모세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며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답했다라고 그래요? 여수론이,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일컫는 그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여수론이 기름짐에, 다시 말해서 이 기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고 수유가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에도 이 창조주를 없다고 여기며 업신여겼었던 그러한 것을 고발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면서 사는 이러한 불성실한 모습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에서 모세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평강의 복을 빌며 먹을 것을 부탁하는 다윗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며 조롱했던, 여러분 나발 아시죠? 나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아내로 인하여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 면하게 된, 그러나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어리석은, 멍청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멍청한.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멍청한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어리석고 멍청한 백성에게 행해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그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창조주, 구속주를 버려버렸다. 그분을 모욕하고 업신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지으신은 히브리어로 아싸,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근데 그분을 버렸다. 그리고 이 버렸다라는 말, 나타시라는 말이 거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냐라고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침을 당함으로 생명수가 나오게 되었다. 신령한 음료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반석은 누구예요? 구속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하신 반석, 구속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사건, 구원의 반석이신 분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이요, 나발입니다. 멍청하고 어리석게 여겼다. 정리하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즉 자신이 피조물임을 거부해버리고, 나아가 자신들을 구원한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침을 당함으로 살게 한 그 십자가 복음을 하찮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업신여겼다. 내 이 현실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무슨 복음이냐? 현실의 문제는 내 힘으로, 돈으로 해결해야지 복음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복음 그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 그런 교훈이나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는 행동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품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 선한 행위를 위해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럼 목사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다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인생들은 저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악이라고 여기죠. 여기서 여러분 유익과 손해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명예, 자존심 이런 문제도 다 포함이 되는 손해와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손해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시키면 내가 속한 가정이고 내가 속한 회사며 내가 속한 국가입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면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겠죠. 나의 확장.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모든 선악의 결정을 인간이 하게 된 증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선악의 기준과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한문의 자아에서 아라는 글자를 보면요, 두 글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손수변과 창가자. 사람의 손에 창이 들고 있는 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독립하여 나선 이후에 인간의 실상이 뭐냐?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떠난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말인데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 돼서 성을 만들죠. 그래서 성을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런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기도 만들고 쇠붙이로 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쇠붙이로 만드는 기구들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무기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년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건드리면.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진리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떠난 인생들의 악함이 이런 선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게 이익이 되면 선, 내게 손해가 되면 죽여버리겠다. 악. 이게 허물과제로 죽은 인생들의 선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의 인생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합의하여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생들에게서 어느 정도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지를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들어갔네요.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평가하시는 평가거든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를 받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여 죽인 것이 나단 선지자의 고발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 죄된 인간을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후에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뭘 하죠?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심판하는 홍수를 수천 번, 수만 번 내려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가능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때문에 이처럼 악에 익숙한 죄인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들 중에 선한 사람이 없습니까? 죄인들 중에 선한 사람이 없나요? 착한 사람이 없나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죄인들 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의인이다. 저 사람 정말 도덕적이다. 저 사람 정말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자기 자신을 속여요. 인간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떨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죠. 동물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에게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이 죄라는 놈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양심에서 비롯되는 도덕을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도덕과 윤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양심에서 비롯되는 도덕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성은 도덕과 윤리, 사회법 등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극히 거룩한 율법이 주어져도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연약, 즉 인간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져서 망하게 되고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후에 인간이 행하는 선이라는 것이 이미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죠, 사도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죄인을 평가하는 결론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신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신 것은요,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를 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하셨어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진 피조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하였더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은혜가 가득한 피조 세계를 보시고 선하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진 인간을 보시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보기에 선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인격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가 가진 자유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알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반영하며 나타내는 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첫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피조세계를 사람이 대리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다?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보시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원하며 간청하자 이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것이란 옳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선하고 옳은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르심과 선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죠. 여러분, 엿장수가 1분의 가해질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엿장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근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옳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결정에 전적으로 선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뭐다?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예수님 당신을 먹어야 산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표적인 줄 모르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게 한 자들을,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다 이루십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시죠.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의 양자가 되게 하실 거,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한 일은요, 오직 무엇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 선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있고
자기 의로 된 것이 있죠.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겠지만 대략적인 구별은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은혜로 한 것은요, 은혜로 한 선한 일은요, 감사로 나오게 되고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기 행위로 나오게 되는 것은요, 반드시 자기 자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한 것은요,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힘들죠. 평생을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과 평생을 그냥 못된 짓 강도짓을 한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더 선하고 옳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더 선하고 옳다고 하겠어요? 근데 평생을 착하게 살아도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고,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살았어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같은 일당을 주면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분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모든 행위의 동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조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남들과 비교하며 행했던 도덕과 윤리,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유익, 탐심을 가지고 행했던 행위임이 고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가늠한 자고, 내가 도둑질한 자고,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긍휼하심, 그 은혜만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를 굳게 붙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로 인한 믿음이요, 이 은혜로 인한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도덕과 윤리를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이 율법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하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선포가 되잖아요.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이를 듣고 살게 된 자는 성령이 그의 거듭난 이성과 마음에 호소하여 이 복음을 자신과 관계하는 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로로 성령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마음에 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가 성도에게 율법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율법의 사랑을 이룬 것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성도 마음에 새겨진 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한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명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을 따르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도덕과 윤리라는 선한 행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되며 굳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혹자들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나의 행위가 구원에 전혀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나는 이제 모든 종교행위를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갑니다. 그러나 이로써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신이 여지껏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선한 일, 선한 행위는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전제를 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선한 일은 죄 아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본질적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선한 일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허물가시로 죽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면 다 어디서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행함을 의미하며, 십자가 복음의 열매인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이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할 때의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해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뜨겁게 사랑할지니. 자, 이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위의 구절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선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일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도를 양육하며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이 가치로 여기고 자랑하던 모든 것,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게 하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굳게 기다리고 있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중함은, 성도의 신중함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신중함, 선한 일이 나타날 때 신중함은 뭐겠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성찰하고 육의 소욕을 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의로움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의로움은 뭐예요?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으로 나타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경건함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구별된 삶, 즉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구제와 봉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조금 덧붙이자면 바른 산업이 있습니다. 바른 산업. 그러니까 올바른 기업이나 올바른 일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를 들면 악한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고 적용하는 올바른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배우고 있는 세상의 학문이 다 하나님의 그 신학 안에서 그 전제로 학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문화, 올바른 예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술, 음악, 모든 분야에서 정치, 법, 의료, 그리고 모든 문화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하려면 복음이 복음돼야 되겠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깔보고 아주 그냥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회복되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이거를 사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행동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입니다. 새 인류. 이 세상의 신인류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미국인이 되고 이게 신인류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류, 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인류다 보니까 무엇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 양식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 행동 양식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세 계명이에요. 주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인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은즉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했습니까?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이 사랑이 선포가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됐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됐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됐다라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바뀐 겁니까? 통치 영역이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통치자, 머리가 마귀였는데 이제는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그분과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비롯되는 선한 일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나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된 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한다? 증명하여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자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내어드려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실 때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도 이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